운영위원회를 한 서너 명 되나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셨군요. 예, 아주 부흥회로 온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기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여기서 한 빠른 걸음으로 5분, 예, 천천히 걸어도 한 10분, 여기 목포 고등학교 지나가지고 200m만 가는 게 있습니다. 시장 쪽으로. 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자주 왕래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교우들 드디어 뵙게 됐습니다. 마음으로는 사실 언제 한번 뵈야 되는데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제가 후배 목사입니다만은 부족한 저를 이렇게 교회에 초청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기는 하지만은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단체에 속해 있고 여기는 이제 장로교 비록 간판은 붙여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 정신은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우리 단체 설립자이신 최정원 목사님께 성경을 배우시고 또 거기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목회자로까지 헌신하게 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청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청년 때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부터 알지만은 그렇게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가끔 뵙고 우리 수양회 여름 수양회 하면 가끔 뵙고 가끔 이제 서울에서 인사 나누고 하는 정도 외에는 그렇게 크게 자주 왕래하는 시간 갖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좀 그래야 되겠다 마음을 했는데도 목포에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되지 않네요. 그러나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께서 기쁘게 여겨주신 덕분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더 친밀한 교제가 우리 양쪽 교회 간에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저는 이제 광주에서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녀서 원래 고향이라고 제가 고흥입니다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라와서 광주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신학교 간다고 서울 가서 신학교 2달인가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생 때부터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은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밥만 먹으면 기도했다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밤을 새고 밥을 굶고 왜 그랬느냐, 제 어린 눈으로 볼 때는 광주에서 동경교회는 합동축으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거기 강회장 목사님이 장로로 총회장을 하시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저도 지금까지 존경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교인들이 그때 한 1,500명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귀한 분이고 좋은 분들이지만 이 중에 어느 분이 천국에 갈까 생각할 때 확실하다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제 어린 생각이 그랬겠죠. 누가 확실히 천국에 갈 만할까 할 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 좋은 분들인데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충성하고 선하고 모든 믿음의 증거가 있고 그러나 정말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일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수년간을 정말 어느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또는 어느 때는 산에 가서 또는 학교 다닐 때도 대학 빈 강의시간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다니는 어느 형제가 참 훌륭한 목사님 광주에 부흥해 오신다. 가봤습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탁 보는 순간에 저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오묘하대요. 그냥 알아졌습니다. 저분이구나. 앞쪽에 빈자리가 있다고 안내해서 거기 앉았습니다. 지금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다니엘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나 그 음성이 수천 년 전부터 제가 아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몇십 년밖에 불과 20년 남짓 살았던 때인데 수천 년 전부터 제가 알았던 그 목소리가 분명해요.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 일하다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당시에 큰 교파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진리를 나에게 인도할 스승이 어디 계실까 하고 그 바라는 마음으로 고기잡이를 지내고 공무원으로 지내고 나다니 같은 사람 무학가가 농장을 하는 농장하면서 지내고 그분들이 생각 없이 지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모스도 농부였습니다. 엘리사도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계가 형편없구나, 나를 참 진리로 인도해 줄 스승이 안 보이는구나 해서 다 그렇게 살았던 것들입니다. 차라리 업으로 지내다가 하나님 기도하자, 누군가 만나게 되었지. 그러다가 세례요한 만나고 예수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무나 길가에 지나가다가 놓으느라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 그럴 만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돈이나 벌고 하는 사람 이리 오느라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학생 때 불교 공부도 좀 하고 좀 해봤습니다만 석종 선생께서도 그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를 탐구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이 비참한 지경에서 구원받는 길인가 한낱 생각하던 사람을 석종 선생께서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모든 성인이 그렇습니다. 공자도 그래요. 한 사람도 정신없는 사람 데려다가 제자 삼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세계도 그러함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를 고르고 골라서 그나마 지나가다가 볼만한 사람 일부러 지나가서 부르시고 이거 제가 먹는 물입니까? 예. 제가 원래 기관지가 좀 안 좋습니다. 아이고 물이 맛있네. 안드레가 먼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한테 와봐라.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알지만 무엇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저기 바리새, 서기관, 에세네파 좋은 제사장들 많이 있지 않느냐? 나는 집도절도 없다. 근데 왜 오느냐? 그때 들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1000억이 넘는 교회 집을 거기 계십니까? 서울에 서초동라고 그런 교회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잘 지었대요. 큰 예배당 지어놓고 사람들 수단방법을 안 걸리고 끌어모이고 그런 데 계십니까? 아니죠. 주여 어디 계십니까? 집도절도 없이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파도 없이 무교파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말입니다. 배경도 없고 누가 바리새, 서기관, 에세네파, 제사장 70명 모이는 사내들이 누가 뒤에서 빽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당신을 내가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제가 그거 보러 왔습니다. 그거 진리만 보고 온 것이지 다른 거 본 거 없습니다. 가서 와보라. 가서 보고 그날 함께 그 아니라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뭐 어떤 분이고 누가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러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그냥 알아요. 보는 순간 압니다. 음성 들으면 이분이 수천 년 전에 내가 알던 그분이구나 압니다. 그런 오묘한 세계가 있어요. 오묘한 세계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인간이 그 부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죄를 장이 끊어진 것 같은 괴로움으로 참을 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본 그 음성을 그 사람을 이 시간에 들을 수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게 맑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몇십 년 사는 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미리 아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아는 알미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땅에서 뭐 종교생활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알던 그분을 만나는 그 예수 태어나기 전부터 알던 그분을 만나는 그것이 중생입니다. 종교가 달라요. 이건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슨 바람교나 어느 종교도 이런 건 없어요. 제가 학생 때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무척 책을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좀 영원한 생명이 어디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금세 얻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있던 생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어디, 그때부터 알던 그 사람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 금생에서 만나는 것이 믿음이고 중생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와보라 하면 알던 사람이 부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에 말했습니다. 나는 양을 알고 언제부터 한단 말입니까? 창세 전부터 알고. 성경에 그런 걸 많이 있죠. 창세 전부터 나를 낳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사 그 일꾼 삼으셨다.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창세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억억 전부터 알았다.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창세 전부터 알던 분의 음성이니까 금세에서 들으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과 목자입니다.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신자로 합니다. 배워서 신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세계는 부르심의 신앙입니다. 부르심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누구야 이런 우리 음성을 안다. 왠지 끌리고 왠지 저분이 부르는 그 교회 가서 앉아있고 싶고. 우리 여러분 다 그렇게 모이신 분들 아닙니까? 왠지 거기 가서 앉아서 찬송하고 부르면 나도 참 좋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고는 이 교회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교회에 앉아있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의 역사.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예수님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경험한 일이지만 한번 문장 조금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좀 마쳐보려고 합니다. 저는 옛날 번역
새로 나온 성경 전에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제 성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 자격. 어떻게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같이 안드레같이 그 제자들같이 예수의 음성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 설명을 우리가 이미 겪은 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말이죠. 이 심령이라는 말을 히라로 책에서 보면 푸뇨마를 씁니다. 푸뇨마, 영이라는 뜻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투터코스 그랬는데 이것을 여러 성경을 보거나 책들을 보면은 어떤 책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천국 간다,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주석도 보면 그래요. 제가 이 구절을 수십 종류 주석을, 국내외 주석을 좀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좀 특별히 봤습니다. 거의 모든 그 해설이 겸손해야 된다, 그는 또 착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뭐 물질력이 없어야 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뜻이 본 뜻이 아닙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샤바르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시 51편에 회개하는 시죠. 바세바 범죄하고 회개할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상했다 하면 거기는 낙하라고 합니다. 그는 뼈가 딱딱하고 부러진 겁니다. 상하고 뼈가 부러지고 통회하는, 그리고 주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거기 보면은 두 가지 낱말이 나오는데 샤바르, 다카. 샤바르라는 것은 외우기도 쉬워요. 사바를 땅에 떨어지면 바싹 깨지잖아요. 그게 샤바르를 합니다. 바싹 깨지는 거. 그러니까 원래 사발 형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 히라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요. 또 옛날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불 지르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절시키는, 그리고 모든 집을 불태우는, 그것을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히라고 성경,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것을 푸토코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진멸하니라, 진멸.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게 사람이고 집이고 모든 것을 죽이고 불살라서 움직이는 것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그렇게 없애버리는 것을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전에 움직이던 자기 자신, 자기 고집, 자기 성격, 자기 지식, 자기 주변, 그것이 부러지고 낙하, 샤바르 깨지고 완전히 진멸되는, 흔적이 없는 심령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간다. 그것이 이걸 거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하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철저한 회개. 그러면 우리 교우들께서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잘 안 됐을 겁니다만 그저 학생 때 다만 조금 경험한 것은 이런 고민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울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더러울까? 행동은 더러울까? 남들이 보기에는 점잖은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저 학생 참 착하다, 순하다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제가 저를 알 때 가정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몸이 50kg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 이키 172 좀 넘거든요. 50kg. 군대 안 가는 몸무게가 됐습니다. 밤에 누워서 고민하다가 가만히 내려다보면 뼈짝 마른 것이 길쭉하게 누워있는 것이 꼭 뱀 같아요. 내가 내를 볼 때 하나님이여 나는 뱀입니다. 제발 저를 차라리 죽여주셔서 좀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조금 은혜를 얻었습니다. 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저를 볼 때 뭐 부족한 것도 우리 교우들보다 훨씬 부족하지만 그리고 옛날 저 자신에 비할 때 보면은 참 성자가 된 것 같아요. 옛날 제 자신에 비하면 제 형편없는 저 자신 철저한 회개 그런 것 없이는 증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와서 첫 번 하신 말씀 마태 4장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합니다. 믿으라 그런 말 없어요. 회개하라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럼 천국 간다. 요새는 교리만 교회들 모든 교회들 교리만 가르치다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 간다. 좀 뭔가 차이는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순서가 철저히 회개해야 믿음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믿음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머리 지적으로 믿는 믿음 또는 교회 와서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걸 좋으니까 좋아하는 정적인 믿음, 정서적인 믿음 그건 구원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구원 없는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구원 없는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믿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첫 번째 관문을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한다. 부탁해서 어떻게 어느 만큼 회개해야 됩니까? 철저히 자기 밑에 바닥을 박박 긁어서 죄라는 것은 흔적이 없도록 그런 회개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제 말이 아니옵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회개해요? 아니 사람이 실수가 있지. 참 목사님도 너무하시네. 목사님은 그래 됐습니까? 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못됐다고 내가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그런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못된 것이지 자기가 덜 된 것이지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덜 된 것이에요. 그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그 많지 않은 수요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에서는 4가지 설명했습니다. 길가와 돌과 가시와 그 다음에 옥토 4종류의 밭 중에 3종류의 밭은 다 신자들인데 그런 회개를 경험하지 않으신 자들 철저한 회개를 거친 한 종류의 밭만 구원하는 것이다. 4분의 1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4분의 1 교회생활 잘하는 신자 중에 4분의 1만 그런 회개가 있는 것이다. 누가는 좀 독해서 그런지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구원 못 얻는다. 양 1마리만 하나님께서 구원합니다. 100대 1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가장 중요한 그 과정 첫 걸음이 회개합니다. 보통 회개 안 됩니다. 푸토코스 완전히 흔적이 없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래도 조금 살다가 그런 사람도 살다가 실수가 있어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무심코 옛날 습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솔합니까?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좀 미운 생각 들고 어떤 사람은 좀 질투도 들고 어떤 사람은 좀 불평도 생기기도 하고 저도 가끔 그래요. 횟수가 조금 줄었다 뿐이에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용서 못 받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왜 괜찮습니까? 용서받지 못하지만 회개하면 용서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회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관문, 철저한 회개를 거친 사람은 다음에 머리카락만한 죄가 스쳐가도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잠 못 잡니다. 눈곱만큼 티끌이 자기 안에 어떤 불량한 것이 있을 걸 자기가 발견했다면 밥 못 먹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요. 밥 못 먹습니다. 그 죄를 놔두고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내한테 그런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편안히 발 보고 잡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한 회개를 거친 사람은 죄의 흔적이라도 자기 안에 있으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죄가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 그러나 즉시 회개가 됩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십니다. 네 마음을 봐라. 네 눈으로 봐라. 네가 신자냐? 네가 엊그제 하는 말을 생각해봐라. 신자로서 그렇게 합당한 말이냐?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요. 용서됩니다. 용서됩니다. 부족을 연약한 만큼 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가 되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안 되어지는 죄가 제일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예수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아무튼 성경에는 회개가 안 되어지는 죄가 있다.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가 안 되어지는 죄를 범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미 회개되어지는 선을 넘었다.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모든 죄가 회개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 안 되어지는 그 정도까지 간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할 거 없다. 그것은 이미 버린 사람입니다. 그야 그냥 발람 같은 소리다. 가련 유다 같은 그런 죄. 성령을 빼박하는 죄. 그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증거하는 참종을 자기가 알면서 저 사람이 그런 참종을 알면서 어떤 시기심이나 어떤 자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당이다, 저 사람 복음은 틀렸다, 성경은 잘못 틀린 사람이다. 이건 성령 해방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 죄는 회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죄 말입니다. 성경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할 수는 있어요. 알면서 그 무서운 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회개를 통하면 참된 회개를 통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작은 죄도 자기 속에서 회개의 심령으로 역사하여 그 죄가 하나님께 토설되고 하나님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씻김 받게 됩니다. 그 피가 씻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얻었지만 애통하는 자, 그것은 뭡니까? 실수하는 거, 방금같이. 내가 회개했는데 또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졌네. 애통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언제나 고쳐질까? 이건 좀 오래 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줄기차게 노력하면 그것도 없어져요. 제가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말했습니다. 마귀가 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죄가 지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겠죠. 성자겠죠.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마음이 온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서 비로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고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있으니까 나중에 온유하게 살아야지. 그게 어디 잘 되시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온유하려고 마음먹어도 잘 안 돼요. 그게 문제는 얼마나 회개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도 정도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그만큼 온유해집니다. 아마 여러분 아멘 하실 걸요. 저도 그렇잖아요. 온유가 안 됐는데 우리 같은 목사라도 온유한 척 하려면 그 힘들어요. 그때 뒤에 가서 예배 끝나고 다른 신자들 나가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어떤 미운 사람이 지나갑니다. 교인 중에 안녕히 가십시오. 웃으면서 하려면 웃음이 안 나오대요. 목사가 제가 그전에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온유가 안 돼요. 그렇게 이쁜 사람이 온유가 되는 것이지 미운 사람 앞에 있으면 저는 목사가 좀 부족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저에게 맡기신 양떼를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의에 주려고 뭔가한다. 성경이 참 좋다. 성경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 빠질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데 안 빠지죠. 안 빠져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사랑이 생겨요. 억지로 생기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생깁니다. 사랑이. 참된 사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랬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비로소. 거짓 없는 사랑. 자기 안에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거 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만세 전에 만났던 그 목소리를 지금 들어도 알아듣습니다. 그런 오묘한 세상에 자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감투를 준다 해도 그런 감투를 얻을 수 있겠어요? 만세 전에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알아듣는다는 그 오묘한 세계. 어느 누가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비로소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데는 화평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희생하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면 제 실수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화평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화평이 안 되는 일은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다. 화평이 안 됐다고.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런 신자가 참된 화평케 하는 신자가 있을 때 그렇게 되지 못한 신자가 그걸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할 것이다. 같은 목사들 세계, 같은 신자들 세계, 같은 권사, 집사들 세계에서 서로 미워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화평이 좀 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탓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자기의 은혜를 미워하게 될 때는 용서하지만은 화평이 얼른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희생하죠. 내가 언제까지만 참고 두고 보자. 그 다음에 내가 못 참아. 그게 아니고 오늘까지는 내가 참았어. 이거 말고 오늘까지 참았으면 내일까지 참고 죽는 날까지 참고 어제까지는 내가 봐줬어. 오늘은 용서 못해. 이거 말고 죽는 날까지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래야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교회 책임지는 일꾼들이 모이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귀한 중직들이 모이셨는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혼자 생각하다가 역시 중직들이니까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신 분들일 거야. 그러나 우리 옛날 말에 그렇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보고 다진 땅은 더 다져서 담담케 하고 도적이 들어오지 않게 담이 있더라도 그 담이 혹시 약한 데가 없는가 다시 살펴보고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무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잘 믿는 우리 중직들이시지만 교회 일꾼들이시지만 그러나 이런 기회에 모처럼 한번 내가 혹시 이런 과정을 확실히 잘 거친 일꾼인가 아니면 이런 것을 거쳤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다사랑교회 귀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우들께서 정말 교회 오니까 부럽네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질투가 나네. 목사가 모질해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좀 신자도 많네. 아이고 샌다나.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여러분 기왕에 좋은 교회 성도를 교회를 이루시고 성도가 되셨습니다. 마귀가 더 아마 시기 할 것입니다. 저보다 교회를 모든 교회를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지 했습니다. 교회 도와주는 마귀는 없어요. 교회가 잘 돼갈수록 또 마귀도 또 방법을 바꿔서 더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그럴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철저한 회개를 거치는 신념과 혹시 우리 중직들께서 일하시다가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속에서 화가 납니다. 저 집사님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이 화평을 하셨지.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 기도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나도 할 말 있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할 말 있어도 참고 그러면 화평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얼마나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가 될 것인가. 정말 부럽습니다. 조금 더 거짓없이 우리 교우들 보니까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한 것처럼 힘을 합해서 끝까지 천국에 간 날까지 전진하시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계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